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입니다. 교회당 입구 유리문에 현수막을 붙여놓았고 또 여기 왼쪽 벽에 벽면에도 걸어놨습니다. 두 현수막에 똑같은 교회의 표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마다 사용하는 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 예, 여기서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이 표에서 교회란 말 대신에 성도 또는 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성도. 이제 성도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이태웅. 자기 이름 얘기했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이태웅. 네. 지난주에는 이 표의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이 표현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1절에 있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줄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의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볼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 말씀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뒷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듣기에는 여러분 읽어보면 금방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뒷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말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며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날마다 기도를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 날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은 종교적인 법들이나 전통적인 규칙들을 잘 지키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런 일들만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말씀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은 종교 예식은 매우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은 대부분 뒤에서 이웃을 미워하고 거짓말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이처럼 거짓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짓된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가짜 믿음이고 더 악한 것이라고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뜻하는 거죠. 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에서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며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고 다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가 아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나는 여러분이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인이 되기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약산 동부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율법을 다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